바울은 무엇이 감사했을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한창입니다. 그간 아시아 지역에만 있다가 이제 드디어 유럽 땅을 밟았고요. 첫 도시로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내림 받은 무당에게서 그 신이 떠나버렸는데 이번에는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 여자가 이제는 점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무당이 굿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무당으로서 돈을 못 벌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무당을 고용하는 주인이 있었나 봅니다. 그 무당의 주인은 또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고발을 해요. 당신네들 때문에 이게 뭐예요? 나 지금 당신네들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당장 고발하겠소? 그리고 바울은 바로 처벌받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도 악령이 지배하는 상황이고 불행과 저주만 가득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난받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영적으로 악령이 싹 물러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하면서 풀려나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육적인 축복을 얻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애초에 바울이 기도하였던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영적인 축복까지 더해지는데, 이게 다 바울이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면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좋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심지어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감사가 잘 안 튀어나오는 게 문제죠. 오히려 에이씨 하면서 불평불만이 더 먼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튀어나올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은혜와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즉 과거의 일을 생각하니까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바울처럼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서 불평불만보다 감사가 먼저 튀어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니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감사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사건은 가는 길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당시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들판이나 강가에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빌립보 땅을 밟을 때 회당이 없어서 기도하러 강가로 나왔더니 거기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녀의 호의를 받고
빌립보 선교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게 문제가 되어서 고발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상황이 되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깊어지고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스스로의 전적인 무능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절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가 자동적으로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찬송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이 있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설령 지금부터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뿐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증거하는데 아마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근심 걱정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삶을 제대로 맡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 맡겼더니 뜻밖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적인 기적이 갑자기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요. 그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책임을 통감하며 자결을 하려는 것을 겨우 막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간수는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가 되는 값진 열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이제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저 걱정 근심만 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딴 근심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항상 기도하러 가는 자세,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지면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찬송을 드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다가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감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니 감사가 나왔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니 감사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말하고 있죠.
이게 지금 바울의 선교를 홍보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당신들 귀찮게 지금 전도하러 나온 예수쟁이니까 넘어가지 마쇼 하면서 이런 뜻으로 방해하는 중입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방해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말들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맞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인 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를 하려고 이런 말을 했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에 의해서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지. 무엇보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기적같이 빛을 비추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이 자신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다시 생각이 나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 감사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니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영혼 구원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 보면 26절 말씀해 보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는 물론 다른 죄수들도 다 풀려납니다. 그 죄수들 바울과 신라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찬송에 의한 반응으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풀려난 것을 보면 개념이 있는 죄수라면 그때 하나님을 믿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풀려나게 됐는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구나. 개념이 있는 죄수라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감옥이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에 기도와 찬송을 했을 뿐인데 그게 지금 복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간수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희 지금 아직 안 도망갔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들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뒤에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 전파 메시지가 바울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하던 말이었고 또 지금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그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튀어나온 겁니다. 이 말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바울의 머릿속에는 늘 오직 영혼 구원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정권이 교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줄줄이 다 사퇴를 하고 대통령과 색깔이 같은 사람들로 임명이 쭉쭉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마다 환경마다 차이가 있지만 권력을 잡은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같은 노선에 있는 사람이라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중용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권력자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에 의해 중용이 되고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한 맺힌 마음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함께 공감해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복된 길이에요. 바울이야말로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각자 스스로의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임을 안다면 항상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가 나와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최소한의 영혼 구원에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다가 더 큰 구원의 은혜, 가족과 이웃에도 번지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삶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구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니 감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가 나왔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감옥에 갇혀 감사 찬송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바로 직전에 체험을 한 겁니다.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간 것을 체험했는데 그거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괴로움에서 해방된 것이 일단 감사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감옥에 갇힌 거라면 그게 나은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으로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대가 생겨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든든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든든했습니다. 여차하면 쓸 수 있는 조커 같았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사스러운 미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난 일에 빠뜨림 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가득한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 할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지난날을 생각해 보는 일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바울은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 말고도 과거에 감사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났을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회심하게 만드셨고요. 사도들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셨고요.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에도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또 갈라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지킬 수 있게 인도하셨으니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일들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또는 바울 자기 자신이 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조차 감사를 빼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을 겁니다. 바울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찬양처럼 감사할 일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요,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감옥에서의 바울처럼 기도와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한숨이 기도와 노래가 되었어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거에 안 좋은 일들도 많죠. 안 좋은 일들도 많지만 바울에게도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도 그 감사한 일을 생각하니 몸은 힘들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보다 감사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들을 반드시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천하위복으로 인도하신 것들 생각하시고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한숨이 기도와 찬송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바울은 무엇이 감사했을까? 바울은 무엇이 감사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감사가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딴 근심 품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니 감사가 나왔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영혼의 구원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니 감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은혜를 생각하며 두려움과 한숨이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